아멘. 예, 우리 정주만 안수 집사님이 기도 잘 해주신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어린이들이 소망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지난주 네팔 지진 때문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집이 무너진 이재민들이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네팔 지진 피해가 큰 이유는 81년 만에 찾아온 강진이었고 또 진원의 깊이가 11km밖에 안 된 얕은 편이었고 무엇보다도 허술하게 지어진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허술한 집들이 지진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믿음의 집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뭐라고 말합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고 또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처럼 전쟁이든 기근이든 지지든 환란을 만나면 건물의 집들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홍수와 같은 재앙이 덮치면 집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떤 환란을 만날지라도 믿음의 집만큼은 무너져 내리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준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주님의 기도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세상은 이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세상에 가득한 이 죄악 가운데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6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제자들이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제자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세상에 속한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미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웃는 얼굴로 인상 쓰면 기분 나빠요. 네. 당신은 어디에 속하셨나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고민한다면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 속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유, 당연히 내가 지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지, 이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도 흘려보내면서 말씀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영적 싸움은
악의 유혹을 받느냐 아니면 악의 유혹을 받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제가 TV나 또는 인터넷에서 간증을 들으면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악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악의 유혹을 받았는데 본인은 악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 자기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악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을 열심히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악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받고 유혹받았는데 본인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는 말인가? 사실 이런 물음들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 대단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본인이 말씀을 받음으로 어디에 속한지를 모르는 어떤 무지의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은 악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느냐, 악의 유혹에 빠지느냐. 우리는 매일매일 이 시대에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 말씀을 우리들이 받음으로 한 주간 동안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았다면 결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다시 15절 말씀 봐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악한 세상에 우리는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 달라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악에 빠지지 않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지냈네, 내 믿음이 대단하다, 내가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지금 15절에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이 매일매일 매주 우리들의 삶 속에 체험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고 있구나, 이런 체험, 이런 간증,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주님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방어적인 기도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17절에 나와 있는, 17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적극적인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운동에도 있잖아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악에서 보존해 달라고 방어적인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제는 적극적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리로 거룩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무나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룩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거룩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현대 교회의 위기는 뭐냐? 교회가 죄악을 분별하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받으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교회 와서 말씀을 받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변화된 것 같아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세상에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변화된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세상에 속한 모습 그대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교회 위기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받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채로도 지금의 교회는 얼마든지 나와서 신앙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대교회의 위기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교회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경계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경계선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다. 뭡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신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세상에 속했지만 그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 김포 한신교회가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지금까지 설교를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황금의 입이라는 별칭을 가진 크리소스톰입니다. 이 4세기의 이 크리소스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분이 설교하면 설교가 도중에 멈춰. 왜? 막 성도들이 설교를 듣다가 회개하고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그 통곡 소리가 나서 설교가 멈춰. 막 강의 설교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도들이 막 박수강체를 모여가지고 그렇게 설교가 멈춰. 야, 내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한신교회에서는 설교를 멈추는 때가 언제입니까? 너무 성도들이 많이 졸고 있을 때, 아니면 핸드폰이 펑펑 터질 때, 그때나 깜짝 놀라서 설교가 멈추지. 너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막 회개하고 통곡의 눈물 때문에 설교가 멈추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박수가 터져 나와서 설교가 멈추고, 그런 일이 일어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 이제 그 크리소스톰의 그 전기를 보면 성도들이 박수 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박수 치는 사람들이 삶의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듣기 좋다고 박수만 치는 걸 보면서 이 크리스톰 교부는 성도들이 박수 치는 것은 잠깐의 전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굉장히 교회에서 금지까지 내려쓴 것을 그의 전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크리소스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그의 설교에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답니다.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죄악에 빠지는 것을 가장 크리스토톰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크리스토톰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찔렸어요.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에 실패할까, 교회 개척에 실패할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굉장히 이 목회 실패에 대한 두려움, 교회 개척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막 쫓아오다 보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쫓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막 쉬는 것조차도 막 불안해. 그러니까 아무 일 안 해도 막 교회 나와서 앉아 있어야 돼. 이것이 이 어떤 목회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막 쫓기다 보니까 막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막 사람이 막 불안해지고, 제가 이런 것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돔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이 뭐냐, 그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목회자들이 물질의 악에 빠지고 음란의 악에 빠져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들이 보기에 다 성공한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다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크리스토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 한국의 성공한 목회자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목회의 실패가 아니라 목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죄악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요새는 새삼 더 깊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실패하는 거? 병이 드는 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자녀들이 탈선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죄악에 빠지는 것, 이것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이 죄악에 빠지면 세상에서 성공할지라도 뭔가 잘 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인데 그 하나님의 기쁨의 충만함이 사라져요. 저도 목회를 실패할까 봐 쫓기는 마음으로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 내 안에 충만함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 마음에 여유가 없고 계속 쫓기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죄악을 두려워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이 13절 말씀처럼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고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처럼 거룩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거룩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18절 말씀 봐볼까요? 이제는 이들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상에 보낸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내고 싶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속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변화가 안 되었는데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상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세상에 다시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전제함으로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은 한 명도 안 하네. 아멘? 아멘이 시원치 않아. 야, 내가 일부 예배 끝나고 이상하게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뭔가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났는데. 그래서 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뭔가가 있어서 답답한가 보다.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했더만 그분이 나한테 딱 하는 이야기가 크리소스톰 그 교부처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나서 그러냐고 그냥 딱 듣고 그냥 근데 맞네요.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다시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예요. 세상에서 죄악을 분별하고 유혹을 이겨내는 이 시험,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이 진짜 말씀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주님의 거룩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죄악을 분별하고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육신을 입고 와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마귀의 시험을,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잖아요. 근데 우리는 궁금할 수 있어요. 오늘 19절에 보면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진짜 묵상하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미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을까? 궁금함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미 거룩하신 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였으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냐 이겁니다. 거룩은 일회성이 아니구나. 뭡니까? 예수님이 생각해 봅시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누구의? 마귀의 유혹을 계속 받았어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들이 막 한 번 거룩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는 이미 거룩한 부인이셨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도 계속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분별하여 진리로 분별하여 그 유혹을 물리치는 그 순간순간이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루신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있으면 매일매일 어떤 유혹이든지 밀려오게 됩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면 우리는 그 순간 거룩해지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순간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있는 동안 정말 천국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떤 부흥회 가서 체험 한 번 받았다고 거룩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매 순간 이 육신의 몸뚱이가 세상에 굴러다니는 동안 어떤 유혹을 받을지 몰라요. 그 순간마다 말씀으로 분별하여 그걸 물리칠 때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 5세기에 기둥성자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어린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서 너무 열심히 고행을 했어요. 금식은 물론이고 뭐 무릎 꿇고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막 그 기도를 막 며칠 동안 하다 보니까 막 세상에 나가고 싶으니까 자기 몸을 막 쇠사슬로 묶어놓고 막 기도해.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이 너 고행이 너무 지나치다.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로 막 수도원 원장보다 막 고행을 더 열심히 해버리니까 그 수도원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다가 중간간적 생략하고 이제 이 높은 이 산, 이 암벽에 올라가서 암자를 짓고 거기서 계속 고행을 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자 이 향기가 나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의 고행과 그의 겸손과 그의 사랑이 소문이 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막 기도해주면 능력이 나타나. 막 병자가 치유받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시몬이 굉장히 해이에 빠졌어요. 왜? 사람들은 수없이 밀려와서 복을 받으려고는 하는데 자기 자신들이 거룩하게 변화되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한테 복 받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막 회의감이 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근데 방법이 없어. 가는 곳마다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막, 복 달라고 막. 함께 거룩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카파도니아계는 막 돌기둥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2m 높이의 돌기둥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2m 갖고는 사람들이 막 밀려와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을 물리칠 수가 없어. 자기 기도가 너무 방해가 돼. 그래서 2m가 더 높아지고 높아지고 얼마 안 지나서는 15m 높이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뭐 원통형 기둥 위에서 15m 높이에서 우리 교회 천장이 13m밖에 안 되니까 우리 지붕 제일 꼭대기가 13m밖에 안 되니까 저 십자가 높이만큼 나중에는 25m 높이에서 기도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훌륭한 성자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의 거룩은 기둥 성자와 같이 세상을 떠나고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죄악을 물리치고 거룩해져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한 거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실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자기의 거룩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유혹을 통과하지 않는 거룩은 착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나는 시험을 통과한 거룩인지 아니면 시험을 전혀 통과하지 못한 그 거룩은 착각에 불과한. 예수님이 실제 본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룩은 다 광야 시험, 모든 시험들을 다 통과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이 시험을 통과한 거룩인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룩인지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면서 당신은 시험을 통과한 거룩이나요? 야, 좀 애처롭게. 혹시 시험을 못 통과할 수 있으니까. 네. 자,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거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하는 것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 분별하는 거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금들끼리 모여, 야, 너 너무 진짜 짜다, 너도 짜다, 아, 우리 너무 짜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막 소금들끼리 모여서 너는 왜 이렇게 짜니? 너도 짜, 아, 우리 서로 짜. 진짜 소금은 음식 속으로 들어가서 짠맛을 내므로 부패를 방지할 때 진짜 소금의 실천이고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끼리 모여서 막 찬송하고, 교인들끼리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야, 너 진짜 충만하다, 아, 너 진짜 뜨겁다, 오, 권사님 왜 이렇게 기도를, 이거 의미 없다는 것이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가정의 달에, 가정에 들어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죄악을 분별하면서 유혹을 이겨내야지만이 진짜 거룩이 된다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 막 기도했다고, 오, 우리 왜 이렇게 충만하니? 오, 막 우리 음식 나눠 먹으면서, 야, 우리 기쁘다.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서, 세상에서 나아가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유혹을 이겨냈을 때 진짜 거룩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거룩, 우리들끼리의 교육은 검증이 안 된 거룩이다 이거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룩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룩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가정 떠나서 기도원에 있으면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야, 그러나 가정으로 들어오면 막 첫날부터 한 3, 4일 막 뜨겁게 들어왔다가 들어오는 날부터 막 기분이 나빠. 제가 작년 여름에 기도원에 갔는데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너무 은혜가 받아서 진짜 이 강화도에서 맛있는 복숭아를 사갖고 딱 집에 갔어요. 그러고 야, 나는 막 우리 가정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야, 막 딸한테 막 우리 아들도 그때 있었으니까 막 복숭아 먹고 그러는데, 아니 집에 더 좋은 한 박스 복숭아가 딱 있어가지고 진짜 그 복숭아를 깎고 먹고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아니 내가 왜 하필 복숭아를 사왔는데, 아니 전혀, 아빠 지금 먹는 복숭아가 더 좋은데요? 이게 좋은 거, 이게 박스로 들어오는 거, 그냥 큼직한 복숭아가 생겨서 먹고 있더라고요. 왜 그때 어떤 성도가 그걸 갖다 뒀는지, 막 기분이 막 안 좋아지려고, 나는 가족들한테 점수 달라고 이렇게 복숭아 사왔는데 하라고 그냥 은혜가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는 교회 안에서, 기도원 안에서, 부흥 안에서 있는 그 충만 뜨거움은 검증이 안 된 겁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 테스트를 이겨낼 때만이 예수님은 진짜 검증된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 진짜 뜨거운 신앙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집회 장소 정말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저도 한때 뜨거운 신앙을 좋아했던 부류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교회가 뜨거운 신앙들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우면서 혹자는 한국 교회가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목회가 편해져요. 성도들이 뜨거우면 목회는 확실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단해 봅시다. 한국 교회가 뜨거운 신앙이 식어진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걸 알아야지, 이 원인을 알아야지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솔직히 뜨거운 신앙으로 성장한 교회들이 죄악을 분별하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교회가 뜨거워서 엄청 부흥하고 성장했던 교회 교역자들과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알잖아요, 죄악을 분별하는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물질의 죄악, 음란의 죄악, 세상에서 높아지는 명예의 죄악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죄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빠진 목회자나 교회들을 보면 다 뜨거움을 추구하는 신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뜨거운 신앙들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같은 교회가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가 오히려 지금은 어려워졌고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최근에 우리나라를 부패로 들썩이게 만들었고 그리고 자살한 사람이 교회 장로입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교회예요. 우리나라를 부패로 얼룩지고 자살한 그 장로님이 섬겼던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근데 뭐냐고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저는 진짜 우리 교인들이 뜨거움 회복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더 급선무는 오늘 이 말씀의 진리로 이 거룩함을 회복해서 가정에 들어가도 세상에 들어가도 그 죄악의 유혹 앞에 그걸 분별하며 물리칠 수 있는 이 거룩함의 회복이 이 시대의 진짜 급선무라는 겁니다. 주여, 정말 부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세상에 속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변화돼요. 가정에 가서 세상에 가서 죄악을 분별하여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그 거룩이 매일매일 매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